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1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즉 칭의죠. 칭의가 소개되어 있고 또 23절, 24절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것은 결국 그 근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 2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4절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 말씀을 25절, 26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어떻게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것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면 어떻게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면 그 믿는 자를 어떻게 의롭다 하실 수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살펴보았잖아요.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디카이오, 또 명사형으로 디카이오스네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법적인 용어, 법적 용어라 이 말이에요. 법적 용어. 그러니까 법정에서 사용될 만한 용어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재판 결과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무죄를 선언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무죄를 선언한다는 말로도 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에는 또 의롭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의롭다 하는 것이죠.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이 믿는 자는 그래도 속성상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의 행실을 보거나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거나 그 안에 마음의 생각들, 소원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의롭다 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의롭다 선언하실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었느냐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에 손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손상이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손상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신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합법적으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 신자가 얻은 칭의, 내가 의인이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다 라는 그런 문제가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그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런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의가 나타났구나, 하나님의 의가 보여졌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혜택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5절, 2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음과 같은 그 결정, 하나님의 그 역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본문 25절 전반전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의 피로써는 이 화목 제물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 흘리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목 제물 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오케이 할 만한, 만족할 만한 그런 제물이 우리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불살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것이 우리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완전한 분이심을 아시며 또 그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그 법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이 그 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드린 짐승의 피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심을 예표한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것은 그림자인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드려질 만한 제물에 대한 그림자로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란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라는 말이 화목 제물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 제물 되심에 통해서 나오는 그 혜택, 그것을 주어야 한다면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셨는데 완전한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할 만한 완전히 단 한 번에 단번에 드려진 그 제물에 대해서 제물로서 완전하다.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만족하는 거예요. 그 죄를 씻고도 남는 완전함이 있어야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바로 그런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죠.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 되도록 하셨고 또 믿는 자에게 바로 그 화목 제물 대신 그 의를 또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으나 그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먼저 믿은 사람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절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어떤 결정이 있었는가. 우리가 25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 의로움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인데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겠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볼 때에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미 다 생각하시고 다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의 인류의 모든 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참으셨다. 죄에 대해서. 어떤 결정적인 행동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부분적인 일이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결정을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했어요. 그 죄를 심판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그 결정적인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참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냥 눈앞에
보이지만 그냥 지나가도록 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결정하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화목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확보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확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확보하셨다, 이렇게 제가 제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의를 확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인 걸 모두가 알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히 선하시고 의로운 분인 것을 우리 양심상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의로운 분이 선하신 분인데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도대체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잘 몰랐지만 여기서 이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이제 객관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신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신 거죠. 그 아들을 죽도록 하실 정도로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태도가 얼마나 단호한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확보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결국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우리 마음에 양심적으로도 알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그런 눈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제가 추측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그 의를 나타내셨 이유를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죄에 대한 심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 어떻게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었는가, 이런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은 그 의를 드러내셨는데 어떻게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있나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죄를 심판할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 죄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마. 너를 내가 구원해 줄 테니까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먼저 확보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가 오기 전에는 먼저 의가 확보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야만 되고 그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확보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생각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예수님이 대신하여 우리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것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요 결정이에요. 이제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끗이 해결해 주시고 이제 은혜를 주셔서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도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더 마음에 뜨겁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뜨거운 은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는 이 복음을 우리 모두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화목 제물 되심으로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고자 하셨다는 26절 말씀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결정이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는데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고자 하셨다. 이런 의도, 이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의롭다 먹게 되었다. 그래서 곧 이때에 복음이 선포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재 계속적으로 이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의가 먼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는 공의가 먼저는 세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공의가 세워져야 은혜를 하나님 베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서라는 것은 그것이 만족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모든 사람의 죄가 있어서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되는데 그리고 그 의미는 뭡니까? 그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죽어서 그 죄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야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 해결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이 말은 자기의 의로움이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완전한 제물로서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었다. 완전한 제물이었다. 한 번에 한 번에 드렸고 또 한 번에 받으셨고 완전했어. 죄 문제 해결돼 버렸어. 할렐루야. 그런데 그 혜택은 믿는 자에게 가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그 혜택이 가는 것이고 은혜는 믿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의롭다 하시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의한 자를 어떻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가 만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 믿는 자를 내가 의롭다 하마.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마침내 의롭다 하마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만을 나타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고자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야,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 믿는 나한테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 내가 가진 의, 그것은 합법적인 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우리의 그 의의 기초가 하나님의 공의에 바탕을 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이것이 든든한 반석 같은 곳에 서 있는 겁니까? 아무도 그것을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 말이죠. 누가 송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보다 더 큰 의를 가진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예요. 따라서 우리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정말 완전한 것이고 반석 같은 기초에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나서 죄인의 결박을 풀어주신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죄인의 결박은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결박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의인의 반열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의 의의 신분이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요, 그 핵심이요, 그리고 정말 심장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그 신앙에, 우리 그 기독교 신학, 이 신학과 신앙, 여기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얻은 의는 이처럼 너무나 든든한 반석 위에 하나님의 공의를 기초해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얼마나 확신하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장 17절에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단순히 그 의를 나타낸 사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기를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지만 제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용한다면 너무나 이상한 말이겠지만 그러면 제가 그냥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실감이 안 나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어떤 열매가 있는데 예? 담장 너머로 이렇게 포도나무 넝쿨이 넘어가서 가득히 포도가 알갱이 주렁주렁 맺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손만 뻗어서 그것을 따서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열매를 맺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다 만들어놨다. 복음의 하나님이가 나타났다 이 말은 그런 의미라면 나타났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야 그렇구나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담장 넘어 넝쿨이 포도 넝쿨이 넘어와서 누구든지 그 열매 맺은 것을 마음껏 따서 먹어라. 이런 의도나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하나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족해서 어렵게 설명해서 그렇지요. 너무나 간단한 것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구나. 누구든지 원하고자 하면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복음을 그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어떻게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의롭다 선언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앞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 그 공의를 실현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베풀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우칭이라고 하는 말이 의롭다고 간주하고 여겨주신다는 말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러면 너무 좀 우리가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실제는 불의한데 그냥 너는 그냥 의롭다고 해줄게 이렇게 정말 가볍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었다는 말을 설명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었다 간단히 말했는데 그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받는 건 간단하게 받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간주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불의한 자를 그냥 의롭다고 여겨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정말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했을 때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 나의 삶이 나 자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이제 정말 의인이구나.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구나. 이렇게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시고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믿는 자가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 불의한 자임에도 죄인임에도 의롭다 여겨주시고 선언하시고 무죄로 방면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 복음의 바탕 위에 내가 서서 더 굳세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이례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나 그러나 그 은혜는 영원한 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영원히 간직하고 가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진정한 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의가 참으로 완전한 의인 것을 늘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